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바세계경 315쪽 반야바라밀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28품 1절에 선생이 세존께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어떻게 청정한 반야바라밀을 닦습니까? 28품 2절 선남자여, 보살이 지계, 정진, 다문, 정념으로 인욕을 닦고 중생을 연민하며 마음에는 참귀심이 많고 질투심을 없앱니다. 진실로 모든 좋은 방편을 알고 중생을 위하여 고통을 받되 후회와 태전함이 없습니다. 보시하기를 즐거워하고 중생을 조복하며 범한 것이 가볍고 무거운 것임을 잘 알고 부지런히 중생에게 복업을 짓도록 권합니다. 글자를 알고 뜻을 알며 마음에 교만이 없고 좋은 것과 가까이 하며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합니다. 삼보와 모든 스승과 화상과 장로와 덕이 있는 이를 공경하고 보리에 대하여 몸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보리의 깊고 묘한 공덕을 관하고 선악상을 알며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성론을 압니다. 인을 알고 과를 알며 첫 방편과 근본을 압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많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며 셋째는 수행을 통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글자에서 의미를 얻는 것이 듣는 것에서 생기는 지혜이고 사유하여 뜻을 얻는 것이 생각에서 생기는 지혜이며 수행을 따라서 뜻을 얻는 것이 수행을 통해 생기는 지혜입니다. 열애의 12무경을 읽고 의심을 제거하며 일체의 새로운 세사를 읽고 삿되고 바른 길을 잘 분별하면 이를 지혜라고 합니다. 12무경을 잘 분별하고 개, 입 등의 인과의 자의와 비파사나 사마타의 상과 상중하의 상과 선, 악, 무기 및 사전도와 견도와 수도 이와 같은 등의 이를 잘 분별하면 이를 지혜라고 합니다. 선남자여, 지혜로운 이는 심력 사무소의 대비의 삼념처를 구하여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친근히 하고 세상에 불법이 없으면 외도에게라도 기꺼이가 출가하여 배움을 닦습니다. 비록 사도에 처하더라도 바른 길을 구하기를 즐겨하고 항상 자비희사의 마음과 오통의 길을 닦으며 오통을 얻고 나면 부정상과 무상상을 관합니다. 요위에는 모든 죄가가 많은 것을 설하고 바른 말을 위해서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론을 배우게 합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병을 여의게 하고 세속 학문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행하는 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주문과 갖가지 의약을 처방하는 것이 뛰어나고 재물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얻고 나서 도리에 따라 잘 지키고 사용하며 여법하게 보시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알지만 교만심을 내지 않아 큰 공덕을 얻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중생을 가르쳐 믿음을 내게 하고 계를 지키며 많이 듣고 지혜를 구족해 합니다. 선, 불선, 무기의 방편을 알고 학행의 인연 차제를 잘 압니다. 보리도와 도의 장엄을 알고 모든 중생의 상중 하근을 알며 외도의 성론을 알고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습니다.
중생의 때를 알고 마땅함을 따라서 좁아가며 중생세간과 국토세간을 알고 육바라밀을 갖춤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임을 압니다. 28품 4절 선남자여 지혜이지만 바라밀이 아닌 것이 있고 바라밀이지만 지혜가 아닌 것이 있으며 지혜이기도 하고 바라밀이기도 한 것이 있고 지혜도 아니고 바라밀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지혜이지만 바라밀이 아닌 것은 일체 세간의 지혜와 성문 연각이 행하는 지혜이고 바라밀이지만 지혜가 아닌 것은 이러한 뜻이 없는 것이며 지혜이기도 하고 바라밀이기도 한 것은 이른바 육바라밀 전체이고 지혜도 아니고 바라밀도 아닌 것은 일체 성문 연각의 보시지계 정진입니다. 28품 5절 선남자여 부지런히 이와 같은 육바라밀을 닦는 사람은 육방을 공양하는 것이며 재물과 목숨을 늘리게 됩니다. 28품 6절 선남자여 보살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가보살이고 둘째는 출가보살입니다. 출가보살이 청정한 지혜를 닦는 것이 어렵기 않으나 제가보살은 청정함을 닦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보살은 많은 악연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28품 7절 이 법을 설하셨을 때 장자의 아들인 선생은 천명의 우바세가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고 이미 발심하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여 하직하고 물러나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우바세계경이 끝나는데요. 우바세계경은 여러분들이 금방 들은 것처럼 317쪽 28품 3절에 첫 번째 구절부터 이후에는 모든 죄가가 많은 것을 설하고 바른 말을 위해서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론을 배우게 합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병을 여의게 하고 세속 학문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행하는 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주문과 갖가지 의약을 처방하는 것이 뛰어나고 재물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얻고 나서 도리에 따라 잘 지키고 사용하며 여법하게 보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모든 것을 알지만 교만심을 내지 않아 큰 공덕을 얻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중생을 가르쳐 믿음을 되게 하고 계를 지키며 많이 듣고 지혜를 구족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불자들은 돈을 잘 모으고 재물을 잘 모을 수 있고 얻고 나서도 도리에 따라 잘 지키고 사용하며 여법하게 보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제는 강남도량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돈을 잔뜩 띄고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그거 묻는데 참 제일 답답하고 폭폭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주팔자에 들어온다고 써있다, 안 들어온다고 써있다, 나가면 절대 안 들어온다고 써있다. 그런데 그 들어올 턱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망해버리는 거. 요새 말 신세 가련한 거지. 제발 한국 사회에서는 빚보증 쓰고 돈 심부름하고 돈 빌려주면 안 돼. 그냥 조금 주고 말아. 그러셔. 꼭 달라고 하면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근데 꼭 사주팔자에 못 받는 사람들만 꼭 빌려주고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더 가련한 거는 사용증 하나 뭐 하나 아무것도 안 받고 줬대. 왜 나한테 스트레스 받게, 나까지 스트레스 받게 나한테 묻냐고. 답답하니까 오셨는데 어쩌겠어.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 3년 동안 계속 법회하면서 제발 빚보증 쓰고 돈 심부름하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불자들은 하면 안 돼, 불자들은. 불자들은 전생에 얻어먹고 떼어먹은 게 좀 있어가지고 불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거 다 주는 대로 쪽쪽 다 띄거든요. 불자들은. 적어도 한국에서의 불자들은 그래요. 한국에서 불자로 태어난 분들은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주는 거하고 뺏기는 거하고 달라요. 주는 것은 공덕이 되지만 뺏기는 것은 업이 되는 거예요. 악업이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독한 마음이 들잖아요.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악업이 되는 거예요. 주는 거는 차라리 얼마 빌려줘 그러면 없으니까 1,0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50만 원 갖다 이거라도 갖다 써고서 그냥 딱 떼고 아예 나 별거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물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잘 모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번역하는 책 중에 불교의 재부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만의 고승들이 쓰신 불자들은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그거를 불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다 정리한 책들이 중국 사이트 가니까 그게 수십 종류가 글이 써 있어요. 근데 경제학과 출신 내가 봐도 정말 스님들이 경제학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을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글이 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물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얻고 나서 도리에 따라 잘 지키고 사용하며 도리에 따라 잘 지키고 사용하며 여법하게 보시래라. 이렇게 모으고 늘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책 지금 번역 작업 들어갔어요. 제가 60살까지는요, 일단은 3배까지만 일을 하려고, 세목만 하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이게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멈출라다 말라다 이게 살살 돌아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써먹는데, 일단 이제 60 한갑 지나면 그때부터는 5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120살까지만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5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60년 동안 한 거 한 배 하고 그러면 육갑자의 내공을 쌓아갖고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진짜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61살부터 60살까지 60년 동안은 5갑자 일을 하면 300년 분지 일을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제 생전에 앞으로 60 몇 년 안에 한국 국민들이 70%를 제가 불자로 만들 원을 세웠어요. 왜 안 되겠어요? 맘먹었는데. 맨 땅에서 헤딩도 하고 살았는데. 개미 한 마리가 뚝뚝 물었는데 그까지 그게 뭐 문제겠어요? 되거든요? 된단 말이에요. 화요일 날은 대구의 법왕사라는 절에 백고자 법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스님, 신도들한테다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기네스북에다가 올리라고. 24년 동안 매년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갖고 법회를 보는데, 그거는 아마 지구상에서 처음 그 스님이 했을 거예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주지 스님이, 실상 스님인데 이름이, 저하고 요 법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가지고 참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요. 조계종 스님들은, 태고종 스님들 초청 않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희한하게 저를 한 5, 6년 전부터 초청해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스님은 실상을 터득한 스님이라서 이름이 실상인가? 그랬다니까요. 이름 참 잘 졌네. 실상을 아누면, 그지? 그렇게 상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스님이에요. 근데 더 고마운 거는 제가 그 스님한테 갈 때는 꼭 이번에도 제가 제가 그 스님 만나면 스님 요즘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물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총무 보내라. 그러면 이제 총무 식사하고 끝나면 총무 스님 보내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번에도 또 스님 일리 와봐. 요즘 이렇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스님 고맙다고 오실 때마다 보너스 법문을 신도들한테 주는 법문 빼 말고 또 보너스 법문 하나씩 꼭 줘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꼭 하나씩 해결해 주신다고 고맙다고. 그게 선연이잖아요. 좋은 인연이잖아요. 좋은 인연. 지금은 내가 법회를 안 가는 게 사실은 남는 건데, 여기 앉아 있으면 생기는 것도 더 많고 할 일도 더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더 고마운 거는 제가 지난번 법회부터는 이제 법사비를
주는데 100명 그거 법사비 주려고만 해도 그 50만 원씩 주면은 5천만 원 들어갈 거고 그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얼마가 세보도 않고서 그 다음날 가는 날이 그 경로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잔치 쓰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보니까 경로잔치 그 며칠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보태 쓰라고 하고 우리 이제 지장경 DVD를 한 박스 60개를 보내드렸더니 잘 나눠줬다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스님들이 있어서 불교는 한국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철야기도 오셨던 그 의사대회가 오셔가지고 또 부산법당까지 태워다 줘가지고 그냥 참 정말 부산법당까지 잘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일 아직 사주의 운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조금 악업이 남아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0일 기도를 현재까지 7번을 하셨더라고, 지장 기도를. 경상도 사람들 기도 독하게 잘해요. 무지막지하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아이고 어떻게 산대 그랬다는 거예요. 75세까지 68세부터 75세까지 9년간 이혼을 어떻게 넘어가냐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하여간 100일 기도를 7번 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안 오니까 답답하기는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찌 답답 안 하겠어, 인간으로서. 답답한데 대전역까지 누가 여기 와서 법회 보고 하는데 태워다 주는데 그 젊은 분이 병원을 해갖고 한 방 꽝 얻어맞고서 해머로 맞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다시 추스리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라도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 말 한마디 듣고서 그렇지 하고 다시 마음을 잘 가다듬고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한생의 성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극락 완벽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쉽진 않아요. 한생의 성불하게 할 때는 엄청난 시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 근데 그런 시련을 안 겪으면은 한생에는 절대 성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가갖고는 안 되는데 아마 한생에 가장 확실하게 성불할 불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어디 가다 보면은 조금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보면 한마디씩 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으라고. 나는 스승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입 다물으라고. 안다고 딱 하고서 그냥 한 길로 가는 거지. 그런 분들 일단은 진짜 크게 터지는데 그게 이제 조심조심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두가 뭐냐면 오로지 딱 그걸로 결정하고 나는 금생에 숨 떨어지는 날까지 오로지 한다. 오로지. 그렇게 되면 극락은 이건 이미 다 10번만 해도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크게 되지. 크게 큰 성부를 받게 되는데 나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행복한 중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불자가 야광선원을 다녀오고 이런 글을 썼네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아침도 걸은 채 남양주에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기도하려 일어났을 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 근처 절에 다녀올까 하다가 기도를 마치곤 버스를 타고 약도를 확인해가며 찾아갔습니다. 자세한 약도로 인해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쌀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발견한 마트가 아직 문을 열지를 않았더군요. 조금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그냥 법당에 올라갔는데 벌써 부지런하신 분들 몇 분이 와 계시더군요. 그런데 야광선원에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쌀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어찌나 반갑던지 아무튼 자리를 잡고 스님의 법문을 듣던 중 참으로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100일 기도 중 60일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가끔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길 잘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법당에 찾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산행기도도 가보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치 않네요. 언젠간 꼭 철야기도도 참석해보고 싶고 산행기도며 방생기도도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말 잘 때 진심절호한 감사합니다. 이랬네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15쪽에 제일 마지막 단에 이와 같은 지혜가 세 가지가 있으니 지혜가 우리가 삼해 이렇게 한자로 표현해요. 315쪽 가장 밑에 단 다섯 번째 줄 이와 같이 지혜가 세 가지가 있으니 지혜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와 여기 반야바람일의 지혜가 있어요. 반야바람이라 할 때 반야의 지혜가 있는데 세속적인 지혜는 여러분들이 누차 들은 대로 뭐냐면 근면 성실 요 네 자가 세속적인 지혜라고 그랬어요. 근면 성실 근면이 뭐냐 그러면 근검과 면학 그래서 근검 우리가 생활하는데 근검하게 되면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많이 안 벌어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요를 느끼는 방법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근검이 되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이런 분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리를 못 해가지고 빚만 오히려 수백만 달러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게 평생 그렇게 들어올 줄 아는데 우리 운명에는 평생 동안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건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사는 방법이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근검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근면 성실인데 첫 번째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사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도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돈도 마찬가지고 기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근검하는 거예요. 근검하는 거. 잘 우리가 이게 아이고 그거는 어린애들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린애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 어른도 실천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거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근검한다. 두 번째가 면학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절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카페 들어가면은 시즌 5 정토백강에 보면은 요 법문들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법문에 보면은 십무익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10가지 이익이 없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불반조 간격무익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지 않으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 경전을 읽는데 남의 얘기 읽는 것 같으면 그건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네. 탁 와 닿으면 그래서 그 내 얘기네 닿는 경전이 없어요. 지장경 빼놓고는 없어. 그죠? 금강경 읽으면 아이고 수보리야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남의 얘기로 들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장경을 읽으면 다 와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니까 그러죠.
우리 전생부터 지었던 어부 이야기니까 요거 소멸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닿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경전을 내가 읽어도 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것은 신불반조면 간경무익이다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켜 봐서 내 얘기다. 아이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돌이켜 볼 수가 있다면 간경을 해도 경을 봐도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하면 너무 좋죠. 불신정법이면 고행무익이다 그랬는데, 정법을 믿지 아니하면 고행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음이요. 정법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이제 5번째 시즌 5는 정토 백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경전이 안 와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부터 녹화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는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과 원효대사가 쓰신 아미타경 소와, 그 다음에 명나라 우익 지육대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아미타경 요해를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도 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교를 못 믿는 이유는 요 반야바라미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반야바라미를 터득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대답이 한국 불교에 없어요. 제가 그 대답을 대는 거예요. 어제는 미국에서 스타턴 대학의 불교학과 교수라는 이종복 박사가 전화를 했어요. 스님의 그 주장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난 독특한 게 하나도 없어.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 근거를 하지 않으면 난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해석과는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 반야바라미를 왜 터득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우바사경에 보니까 돈을 잘 모을 수 있고, 수명과 목숨, 재물을 늘리고, 재물을 잘 모을 수 있고, 얻고 나서 도리에 따라서 잘 지키고, 여보박에 보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나는 갖가지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 기질이 있지 않냐 그런데, 혁명적 기질이 제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또 이게 부달성공이면 좌선무익이다 그랬네요.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 좌선에 이익이 없으며, 아무리 평생 동안 참선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자성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참나를 찾는다고, 자성을 찾는다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좌선이 무익한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참나가 어디가, 참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알으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나 찾으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여간 참나 좀 답답해. 그죠? 참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부달성공이면 좌선무익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성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면 평생 천년 만년 쪼글치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데 전부 참나 찾자는 거예요. 참나라는 걸 찾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미를 터득하면 뭐가 되냐? 정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정토를 누리는 거예요. 정토. 극락을 누리는 거예요. 극락을. 현재 잘 안 되면 우리가 극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토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 떨어지는 아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만 그런 주장을 해요. 한국에서만. 국제적, 세계적 불교 조류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지내신 명예교수라시는 이기화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영문으로 된 아미타경 요해를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정토신앙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수들이 하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중국 가서 공부하고 온 보적 김지수 교수라고 전남대 법대 교수하는 분이, 이분이 또 정토 서적들을 많이 번역해내잖아요. 요 의심 끊고 연구라서 서울대 법대 나온 분이 번역해갖고 중문학 부전공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수준이 제일 높은 분들이 하는 게 정토인데, 원래가 지구상에서 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 정토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하냐면 정토에 대한 이 교리를, 이런 걸 아는 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난 북콘서트 했을 때 나왔던 비구니 스님, 서광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공부를 참 잘하고 왔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잘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똑똑한 스님이 계시네. 좀 건방진 얘기지만, 우리도 별로 남들 인정 안 하고 사는 중 중에 하나거든요. 나도 내 잘 살 맛에 사는 중 중에 하나니까. 근데, 나 잘났다고 뭐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부하고 사는 중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계시네. 공부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맞아. 그분 요즘에 제가 불교 텔레비전 강의하는 걸 쭉 다시 들어가면서, 야, 우리나라 불교 희망 있네. 그런 분들이 다 자꾸 나오니까, 이분 말씀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란다 왕문경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기 반야바라밀품에 나오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런데 지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가세나 스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전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내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청매선사의 십무익송은 여기다 태클 거는 사람이 일단은 없어요. 맞는 말씀이란 뜻이죠. 근데 이분이 9번째에 만복무식이면 교만무익이다. 뱃속에 무식만 가득 차면 교만하여 이기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은 수행 방법을 해놨어요. 그게 연불이에요, 연불만 하면 일단은 지혜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지식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식이 밝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학을 많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그걸로 터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거꾸로 연불을 해갖고 터지고 거꾸로 확인하는 건데, 그 두 개를 다 하면 승승장구 윈윈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혜가 첫 번째는 근검이고 두 번째는 면학이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연불을 하는 것도 면학이에요. 그죠? 학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배우는 거니까 그 연불을 하든 간경을 하든 진언을 하든 간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무식해지는 거예요. 무식하면 정토를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무식이 뱃속에 가득 차면 교만하기만 하고 이기 없다. 청매선사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들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현실에 실천하는 것을 삼해 그래갖고 들을 문자, 생각사자, 닦을 숫자, 문사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사수 세 개를 하나로 합치면 연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근검과 면학을 해야 되고 반야바라밀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된다. 그래. 성실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해 줘야 돼. 성실 그거 몰라? 모르지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성실이라고는 첫 번째가 정성심과 진실성을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갖고 하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성심이 있냐 없냐 그거 보고서 그 다음 일 줄 건가 안 줄 건가 판단하잖아. 일 시킬 건가 안 시킬까. 저 사람은 성실치 않아. 그러면 일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그지요? 그 사람 일거리 안 시키지요. 그 다음에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심이 성실하다 할 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실하다 하는 것은 진실한가 안 한가. 정성은 있는데 거짓으로 한다면 그 사람도 금방 뽀록 나갖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은 근면, 성실 요렇게 늑자인데 근검과 면학, 정성과 진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본인 마음에다가 대조를 해보라고 그랬지. 본인 마음에 대조해봐가지고 신불반조면 간경무익이다. 신불반조면 법문 들은 것도 청법도 무익한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떻게 됐지? 요거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항상 하다 보면은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습관에 들어있던 습관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살 끌어다 보면은 근면 성실 나는 여기에 어느 쪽은 그 충분하고 어느 쪽은 좀 부족하네 그러면 그 부분을 차분하게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느 때인가 되는 거예요. 됐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몰라요. 변했나 안 변했나. 남들이 더 잘 알아요. 그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요즘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전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본인의 기운이 바뀌니까 마음에서 바뀌니까 그건 당연히 몸으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자비는 뭐라고 그랬더라? 자비는 신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늑자로 내가 잘 기억하기 좋게 일러준 친합에서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누기. 쉽네. 자비 하면은 그 추상적인 용어인 줄 알았던데 친절한 게 자비네. 근데 그래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안심정사 오면은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게 친절이에요, 친절. 그게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비, 친절, 그 다음에 아량. 상대방이 약간 실수했어도 잘 포용해주는 부분들, 그게 아량이잖아요, 그죠? 아량. 그 다음에 배려. 남이 어렵게 옛날에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참 미국 사람들은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일이도 미국 영화에는 꼽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 이제 세 사람이 진학을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바이올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 근데 실력은 셋이 비등비등한데 그 한 사람이 밀어주려고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갑자기 하나는 바이올린 줄이 끊어져 갖고 탈락하고 이렇게 해갖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지? 정말 멋진 거잖아요. 요즘에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는데,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베푸는 것이 나눔이 가장 큰, 소통입니다. 그런 거 잠깐 고저 한번 들어봐 줄래요?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짓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스크린 내려주시고요. 이쪽도 스크린 내려주시고 잠깐 이런 건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자비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친아배사인데 친절, 아량, 배려 그 다음에 사랑 나누기인데 멀리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아량, 배려, 아량 우리가 이런 걸 조금씩만 배우면 세상이 밝아지게 되죠. 밝아지게 되죠. 여기에는 금방 나오는데 태국의 핸드폰 광고인데요. 광고인데 어느 불자가 올렸더라고요. 참 너무 멋지게 잘 올렸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복을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마음 쉼터 자유광장에 나오는 베푼다는 것 해갖고 태국 광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음 쉼터 뒤쪽에 베푼다는 것. 이게 몇 번 글이냐면 여기는 핸드폰에는 번호는 안 나와 있네. 최신 글에서 7번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 쉼터.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밑으로.
마음 쉼터. 마음 쉼터. 예, 마음씨 맞습니다. 그 올라가 보세요. 조금 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751번) 그거예요. 그거부터 얼른 틀어놓고. 여기 앞면 요 끄세요. 가운데 건 틀어놔도 돼. 켜놔도 돼. 왜 뭐야? 뭐야? 너? 광고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친아배사, 지혜는 근면, 성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서 하나씩 처음부터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물론 불교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갖고 그 자비와 지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익어가면 이제 언젠가는 그 두 가지가 그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요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지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세를 참 잘해. 그래도 처세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친아배사,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누기. 그래서 하여간 서울의 어느 젊은 불자가 그 화장품 회사에서 400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여튼 뭐가지 들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법문 듣다가 신아배사를 듣고서 곧 요약해갖고 써먹어 보니까 일단 사무실이 극락으로 바뀌더래네.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친아배사도 써먹고 근면성실도 써먹는 거예요. 근면성실하다 보면 자꾸 그 모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이지.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 사주팔자는 불가사의하다 그랬잖아요. 사주팔자는 불가사의해요.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없는데 그 불가사의한 부분들을 그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자비와 지혜,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으로 아직 그 대구의 그 기도를 잘하시는 도보살님처럼 업이 남아 있는 동안 일단은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샌가 모르게 한 방에 싹 날아가지요. 전 교도소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한 법문 중에 수용자 이야기 있거든요. 네바다 사막에 남편 젊은 군인 부부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사막이라는 데는 뉴욕이나 이런 데보다 환경이 훨씬 나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분화가 되어 있냐면 강남하고 여타 지역 서울, 또 서울과 또 수도권이라고는 여타 지역 전부 엄청 실히 구분을 해요. 근데 사는 데마다 사람들이 전부 생각들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별로도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동중에서도 아파트 평수 따라서 생각들이 다르고 엄청 실히 분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뉴욕에서 잘 배우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사막으로 발령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일단은 젊은 애들도 보면 하여간 자기가 살던 대로 자꾸 기어들어가더만요. 우리 보니까 애들 목동에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경기도 고향으로 이사 갔는데도 뭐 놀러 가도 그렇고 차를 마시러 가도 목동으로 들어가더만요. 또 하늘 일도 그쪽에 생기고 희한하더구만.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네바다 사막에 가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빽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못 살겠어. 돈을 들이든 벌어든 가든 해가지고 좀 좋은 데로 좀 옮겨줘. 발령 좀 내줘. 그랬더니 이렇게 쭉 편지를 썼더니 아버지가 편지를 쓴 거예요. 얘야 딸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러고서 글을 썼는데 어느 교도소에 수용자가 둘 있었단다. 둘 있었는데 교도소라는 데는 비교적 물론 뭐 거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여건이 별 차이가 없는 데잖아요. 없는 데란 말. 그런데 없는 데서 그렇게 똑같은 환경에 갇혀 있는 두 수용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살면서 철장 밖으로 보이는 하늘, 또 자연 변화, 계절 이런 거를 봐가면서 자기가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런 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일 이걸 늘 메모를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모아지잖아요. 모아지니까 이번에 이제 잡지사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이 글이 참 멋진 거예요. 그지? 멋진 거예요. 뭐 다만의 사색 뭐 이런 걸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동치는 감정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데 그 밤을 가지고 투사를 해갖고 그야말로 그 쓴 글이다 보니까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지붕에 조금 흙더미 그 먼지 쌓인데 그 속에서 꽃씨가 달려와서 싹을 트고 잠깐 동안에 비 오는 때 장마 동안에 꽃 피고 그 열매 맺고 이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래가면서 글을 쫙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반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은 이제 계속 희망을 노래하는 거. 갇혀있는 공간은 똑같은데 하나는 앉아갖고 땅바닥 봐가면서 나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내가 하필이면 그 더러운 부모들 만나갖고 내가 재수도 없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겨.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맨날 그것만 골똘히 생각해갖고 이제 출소할 시간이 돼가지고 둘 다 이제 그 출소를 하는데 하나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글을 그 아름다운 문장들 그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갖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묘사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글, 격정적인 글 또는 막 분노하는 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뭐예요? 이름이 생기면 같이 이게 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출소해 보니까 자기는 명예와 돈, 그 다음에 그 문필가로서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지?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런 것이로구나. 근데 하나는 이제 나는 도대체 뭐요? 내 팔자는 왜 이런 거요? 내가 그때 안 걸리기만 하고 잘 가기만 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해가면서 그러고 살다가 그 이제 출소하는 때는 어디로 직행하냐면 정신병원으로 직행하는 거지, 그지? 이랬단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그 군인 부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탁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래서 사막은 밤에는 거의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막 춥고 돌풍도 모래바람도 심하게 불고 독사, 독충 뭐 이런 독초들도 우글우글하고 인디언들만 있고 이런 막 그 환경상으로는 무지막지하게 나쁜데 근데 이제 이 젊은 부인이 그 다음 날부터는 사막에 가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신문사에다 기고를 해. 오늘은 네바다 사막에 어디를 갔는데 어떤 풀이 있었는데 어떻더라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탁 올려줍니까 네바다 사막에 생방송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뉴욕 사람들은 그거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돌풍이 불어올 때 그런 모습 뭐 인디언들 그 현 주민들의 그 생활 습성이라든가 지혜 이런 거 잘 적어서 보내주니까 엄청나게 독자들한테 반향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을 갖고 또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생활에 불평불만이 싹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너무 고맙게 잘 읽었다고 이런 글들이 막 계속 날라오고 이래 하니까 그 생활에 기쁨을 느껴하면서 지났는데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나갔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근데 네바다 사막이 달라졌을까요? 그거 안 달라졌어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는데 뭔가가 달라져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그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던 생활이 극락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 신나게, 그지? 이름도 얻고 돈도 생기고 막 모든 게 다 생기고 좋은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 이 정토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딱 하나 바꿔가지고 우리가 생각 바꿔서 극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그걸 우리가 법계 연기, 전문적인 영화로 그 용어를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거, 법계 연기. 내 현실의 모든 운명을 극락으로 그것만 한 바퀴 돌려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뭘로 되냐면 생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이 신법이다라고 할 때 그 신법이는 거예요. 일심에 모든 게 다 달렸다. 생각 하나, 마음 하나만 탁 돌리면 극락이 거기 탁 되더라, 그지? 환경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심을 그 생각을 바꾸니까 그 모든 게 다 마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여지는 것도 내 마음이 투사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아침에 그 참새가 그냥 지붕 날아다니면서 짹짹거려도 소음으로 들으면 소음이에요, 그지? 소음. 근데 그게 노래 소리로 들리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면 상쾌해지는 거잖아요. 그 경기도 고향 삼성 가니까 거기는 개구리하고 청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보면은 많아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은 시끄럽고 잠을 못 잔다는 거지. 이중창을 닫아도 소용없어. 얼마나 그게 소리가 나는지. 비 조금 오면 맹꽁이 또 그렇게 가세해 갖고 그냥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노래 소리로 들리니까 그거 가지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없잖아요. 애들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대. 잠을 못 잤대. 못 자는 것도 정상이고 잘 자는 것도 정상이에요. 둘 다 정상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 그거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노래 소리로 들리고 당연한 거니까 그 신경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살아가는 게 엄청 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역경기라든가 순경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검토해 가면서 조금씩만 바뀌어가면 된다는 말이죠. 조금씩만. 뭐 첫 숟가락에 배부르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해나가는 게 그래서 일심을 바꿔서 극락을 만든다. 그게 정토법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100강 끝날 때쯤 되면은 마음이 전부 다 정토가 돼가지고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극락이 돼 있겠지. 이거로구나. 그러면 운명 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제 사주를 안 봐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나 그 차이가 없어요. 보나 차이가 없다고. 왜냐면 봐도 그 결과 안 봐도 그 결과예요. 근데 그걸 차라리 무식하게 기도하면은 용기를 내서 털을 수가 있는데 스님이 언제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요까지는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뛰어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건데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만 안 된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굳게 매달려 갖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답답하지. 내 의도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토요일 날 모여갖고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고 아미타불 한 번 더 부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도 불가사의하지만 더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의 일심을 바꿔서 극락세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극락 요 정토법문 이제 어제까지 3강 녹화를 했는데 100강 녹화쯤 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가 아마 통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불교도가 있었나. 그러니까 자성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좌선이 무익하다 그랬단 말이지. 나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안 돼.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꾸냐, 긍정적으로 바꾸냐, 또 능동적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걸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또 피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문들을 하나하나 부처님 법문을 통해 가지고 극락세계 만드는 거예요. 요 오바세계경에는 반드시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이에요. 보시를 통해 가지고 바라밀을 이루는 거예요. 지혜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보시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게, 계율을 지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율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다 보면은 이제 참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참을 일이 없지요. 근데 참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지게, 인육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걸 꾸준히 오로지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저는 그 불자님들하고 대화하면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로지, 꾸준히 오로지라고 그랬지. 꾸준히 오로지.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오로지 하다, 정진하다 보면은 선정과 지혜는 저절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결과인데, 그거를 어떻게 빨리 있게 해볼까 하고서 변모가지 쭉쭉 뽑아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50년을 좌선을 했어도 결과가 없는 이유는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이 네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급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빠르다. 많은 분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된다. 티끌이 항상 티끌로만 있는 게 아니라 눈탱이, 이 눈탱이 말고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면 티끌이 금방 커진다니까요. 커지니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씨.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걸리면 커지고,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기도하라.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잘 돼. 그건 정말 잘 되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면서 하고 이제 그런 기초들을 전부 닦을 거예요. 그 서울에 이재순 장군이 정토법문들로 와가지고, 당신이 아는 스님이 있는데 아미타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불렀는데 62살에 치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스님 말씀에 아미타불 하면 치매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왔냐고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내가 알지. 왜 왔나? 정토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천도제를 매번 지내잖아요. 일주일에 4번을 지내고 있어요. 안심명산. 중국 불교는 전 세계의 모든 중국 절들은 저녁 예불이 천도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거 빼고서 나무아미타불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어, 그거는. 그래서 떡을 보면 제살 지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커버해 주려고. 그거를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지? 사회 간접 자본이 돼야 거기 되는 거잖아요. 아까 8시 40분에 스리랑카 성지순례 하는 거 나왔거든요. 저도 거기 한 달 꼈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가고 싶어. 기도하고 싶고 되게 좋은데 겁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도로가 하나 안 돼 있어가지고 170km 가는데 6시간 걸려. 복장 터지지. 승질급한 그러니 가자고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이게 스리랑카 지도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도 좀 잘못 짰더라고요. 6시간 움직여가지고 갔다가 또 5시간 갔다가 다시 그 옆으로 가고 이렇게 프로그램 됐으니까 차 타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6시간, 170km 6시간 가는데 그 복장 터져 그냥. 근데 그것도 막 계속 그 관광차로 샥샥 그 추월하려면 상대방 차선 이렇게 후딱닥 하는데 아찔아찔해, 그지? 그래갖고 오래 사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안 되면. 근데 스리랑카 진짜 그 성지가 좋고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쉽게 가자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이 야광선언에 오셨던 분이 그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잘못 짠 부분도 있어요. 그지? 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조금씩 하면 덜 움직이고서 하는데, 그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6시간 가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5시간 가서 여기 가서 하나 보고, 그 옆에 또 가갖고 5시간 왔던데 그 옆에 가서 또 하나 보고 이러니 차 타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 좋냐면 거기 스리랑카는 더워가지고요. 에어컨 되거든요, 차 안에. 그 움직이는 동안은 일단은 시원하거든요.